하나님께 집중하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들, 또 여러 가지 불안들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주님께서 모든 자리, 모든 마음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보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너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너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함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저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에 임하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만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의는 언제나 저희를 위해 풍성히 진실되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은혜로 충전받고 힘 얻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60일 남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꿈과 비전을 위해 수고하는 가운데 주님 동행하며 날마다 새롭고 더 깊은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지원한 대학의 수시 전형이 시작됩니다. 떨리고 초조한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잘 준비한 대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약수교회 청소년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며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제자로 세상을 이끄는 리더로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공과로 함께해 주시는 목사님, 선생님들께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 칭찬받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힘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오광지 목사님 그리고 김남규 부장님께 지혜와 열정을 주셔서 청소년부를 말씀과 사랑으로 잘 이끄시도록 주님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인왕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서울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큐티 내용이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까지 신약에 있는 말씀을 계속 나누다가 다시 오랜만에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왔는데 반갑죠? 아는 이름이 드디어 나와가지고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반갑다 한번 해볼까요? 반갑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다윗은 잊혀질만 하면은 자꾸 나타나는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에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살펴볼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에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걸 그 제목에서 대충 눈치를 챌 수 있겠죠. 사무엘상에는 주로 다윗이 겪었던 위기와 역경들을 다루고 있어요. 다윗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무엘하는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이 된 다윗이 어떻게 이 왕으로서 살아갔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그 시작 부분을 함께 읽었어요. 왕이 되는데 왕이 되는 그 시작점에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날 여러분을 위해 지난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나눠보면요. 네, 안 넘어가네요. 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이웃나라, 이스라엘 근처에 있던 이웃나라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상대로 전투를 치렀어요.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을 상대로 전투를 치르게 되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다윗과 사울 모두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외국과 함께 싸움을 했던 거죠. 우리가 예상해 보면 다윗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전투를? 다윗은 전투를 승리했습니다. 아주 크게 승리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을 상대로 전투를 치르다가 이 승리를 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이 사울이 맞게 돼요.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사울이 죽고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되었는지가 사무엘하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전투가 끝난 직후 다윗이 숨을 막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다윗 앞에 찾아왔습니다. 딱 보니까 그 청년은 이 옷과 머리에 흙이 잔뜩 묻어 있고 옷도 막 곳곳에 찢어져 있고 누가 봐도 무슨 큰일을 치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다윗이 궁금해서 누구인지를 물었죠. 자기를 찾아왔으니까. 넌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청년은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 청년이었어요. 이상했던 건 이 아말렉 청년이 찾아와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대해 아주 상세한 그 결과와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다윗이 듣고 굉장히 충격받을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겠어요? 사울이 죽고 정말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도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다윗이 정말 깜짝 놀랐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약간은 의심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그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걸 어떻게 알고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요약해 보면 이래요. 아말렉 청년이 우연히 길보아라는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아주 우연히 부상이 심각해 보이는 사울과 그 군대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울 왕이 몰래 지켜보고 있던 이 다윗을 찾아온 아말렉 청년에게 이리 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르더니 내가 지금 이 창에 찔렸는데 고통이 남아있고 죽지는 못하니까 네가 나를 대신 죽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이 거절했으면 되는데 거절하지 않고 사울의 요청대로 사울을 보니까 정말 죽게 생겼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아도 조만간 죽겠다 싶어서 사울이 자기에게 부탁한 대로 자기가 직접 사울을 죽이고 그 증표로 팔에 있던 팔찌와 사울이 썼던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사울의 왕관을 보고서는 정말 이 사울 왕이 죽었구나라는 걸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크게 슬퍼하기 시작했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애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근처에 있던 부하를 시켜서 자신을 찾아온 이 아말렉 청년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소식을 알려줬으니까 가서 끌고 가서 죽여라. 그래서 이 청년은 이 다윗이 이끄는 부하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여기까지만 겉으로 보면요, 다윗이 정말 매정하고 냉정한 결단을 내렸다라고 보이기도 해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울 왕이 부탁해서 고통 좀 끊어달라고 해서, 고통 좀 끝내달라고 해서 그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그리고 소식까지 전해준 건데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가 있냐. 꼭 마치 방금 싸우고 온 아말렉 출신이라는 이유로 화풀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안에는 숨겨진 내막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충분히 이 청년에게 화를 내고 목숨을 빼앗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다윗을 찾아온 청년에게는 의심스러운 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청년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했던 대답이 있었어요. 자신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온 아말렉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한 장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넌 어디서 왔냐? 라고 물으니까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상하죠? 도망쳤으면 멀리 도망가야죠. 그죠?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도망쳐 왔는데 도망쳤으면 더 멀리 가야지. 자기 발로, 제 발로 이스라엘의 장군 다윗 군대로 직접 찾아왔단 말이에요. 사울을 봤다는 곳이 길보아 산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보아 산에서 이곳 다윗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꼬박 4, 5일을 걸어가야만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긴 그런 거리였습니다. 다윗이 무서워서 도망친 포로가 남의 나라 왕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4, 5일을 다시 돌아서 걸어서 제 발로 이스라엘 군대로 찾아왔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해 보이죠. 무슨 속셈이 있지 않고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또 의심 가는 점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청년이 정말 사울을 만났다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사울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냥 근처를 지나가던 한 명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도망자였어요. 신분이. 사울 근처에는 몇 명의 군인도 함께하고 있었고 이 사람은 혼자였죠. 아무리 우연히 만났다고 해도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이 이 적군 쫄병을 불러가지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다는데 같이 있던 군인들이 이 아말렉 청년을 죽였으면 몰라도 반대로 이 사울이 이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는 이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진짜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이상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아말렉 청년, 찾아온 청년의 정말 그 청년의 말은 사실을 가장한 거짓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진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진실은 이래요. 사울은 블레셋과 싸움을 하다가 정말 창에 찔려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에 처해서 곧 죽을 위기에 처하고 고통은 끝나지 않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주변에 있던 자신의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하가 그 사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이기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는 사울의 부탁을 거절했고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부탁을 받았던 부하 역시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게 사울의 죽음에 관한 진실이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그 사실을 우연히 목격하고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 상황을 바꿔가지고 자기에게 이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딱 보니까 사울은 죽게 생겼죠. 이제 곧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은데
이참에 다윗에게 잘 보여서 칭찬이라도 받고 출세라도 해보려고 무모한 꼼수를 부렸던 겁니다. 이미 사울 때문에 다윗이 힘들다는 건 주변 나라까지도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한순간에 도망자가 됐다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사울을 처리해주면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청년 생각에서. 그리고 자기가 그 증거를 데리고 가지고 가면 내가 처리했으니 나에게 큰 상이라도 주지 않겠어요? 청년의 예상대로 다윗은 사울이 죽었는지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청년이 부렸던 이 어리석은 꼼수는 다윗에게 통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단칼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이라는 지긋지긋한 원수가 사라졌잖아요. 이제 다시는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되니까 다윗은 당연히 좋아할 법도 해요. 기뻐할 법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한켠에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모든 미움과 증오를 다 지워버릴 만큼 확고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네, 넘겨주세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그렇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죽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 말을 통해서 다윗이 갖고 있었던 확고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내 개인적으로 아무리 미워도, 내 개인적으로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도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했던 것이 다윗이 지켰던 원칙이었어요. 단순히 그 사람이 중요해서,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랬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을 존중했던 거예요. 그 선택을 통해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다윗의 비결 중에 하나였어요. 넘겨주세요. 다윗은 이 사건을 단순히 한 왕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던 그런 참혹한 사건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실제로 팩트만 딱 생각해 보면요,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사울을 죽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익을 취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요, 다윗이 보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사울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택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었죠. 사울을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이 사울 왕을 통해 가져다 주실 이스라엘의 축복, 이 모든 것을 아말렉의 한 외국인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 스스로 내가 다 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꼼수를 부려서 다윗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선물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정말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자신이 기회를 잡고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뻐하셨겠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꼼수를 부리지 않았는데,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넘겨주세요.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보다 그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중요시했던 이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이 아말렉 청년이 벌였던 일들과 같은 비슷한 꼼수들이 이 사방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넘겨주세요. 네, 얼마 전에 방영됐던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봤나요 혹시? 권모술수 권민우 누군지 알아요? 이 권모술수 권민우가 끊임없이 나와서 이 착한 주인공을 괴롭히잖아요.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면서 나의 성공을 위해 주변을 깎아내리고 동료를 깎아내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동료 변호사를 괴롭혀요. 드라마이긴 하죠. 하지만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고 남보다 더 잘 살려면 정직하게, 이 신실하게 이런 마인드로는 승부 자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정도 꼼수도 부릴 줄 알고 속임수도 쓸 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이에요. 네, 넘겨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진다는 사실이에요. 당장에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답답하고 왜 다들 저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지식하게 살아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보이는 것은 그럴지 몰라도 분명한 건 이 그 상황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권모술수를 막 부리면서 이익을 취한 적이 없었어요. 스스로 기회를 만들려고 스스로 기회를 잡으려고 무모한 일을 하지도 않았죠. 그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과 일들을 믿고 따라갔을 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여러 번이나 기회를 놓치는 이 다윗을 보면서 답답했어요. 사울을 지금 죽이면 되는데 계속 놓아주고 하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른 성경 인물은 몰라도 다윗 하면 다 알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인물로 역사에 남아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여러분도 앞으로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기회를 앞에 두고 정말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거예요. 얍삽한 수, 이 각종 권모술수를 잘 쓰면 비교적 더 쉽고 더 많은 기회를 잡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들로 우리가 성공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성공해 보겠다고 다른 방법들이나 술수나 꼼수를 붙잡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아등바등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 위대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획 안에서만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역시나 지금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힘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힘에 순응하기도 하고 내가 힘센 사람이 되어 그 힘을 갖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들 중에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법이에요. 다른 누가 이런 방법으로 살든지 저렇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삶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청난 계획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어떻게 하면 겉모술수를 부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쟤보다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거에 집중하기보다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들리는 거에 흔들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계획과 꿈과 미래가 있음을 굳건히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잘 아는 찬양이죠? 네, 여러 번 했으니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신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려면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성공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돈이 없으면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고, 능력이 없으면 인맥이라도 있어야 되고, 인맥이 없으면 외모라도 출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접하고 보고
경험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잠식시킬 수 있는 치트키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인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가 내가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행복한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세워놓으신 모든 계획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꿈들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넘어질 때가 있고 잠시 슬퍼질 때가 있고 잠시 힘들어질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각종 권모술수를 익히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종 꼼수를 부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모든 것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으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변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더 빨리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것들 모두가 없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답답해지지만 오늘 부르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이 찬양곡처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꿈과 그 하나님의 계획만 믿고 따라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시간 부족하지만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 못할 우리의 기도 제목과 고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삶 속에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시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맡겨진 일들 다 잘 감당하고 삶 가운데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꿈과 계획을 믿으며 그 뜻 안에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모든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들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9월 18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세 번째 회차가 시작이 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 1시까지 청소년부실로 모여주세요. 네, 다음 교사 원래가 비전홀에서 12시 10분에 진행됩니다. 가능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팀 모임이 원래 있었는데요. 네,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뒤에 미디어팀 친구들은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 다들 시험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봐요.